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인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놀랍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지금 온통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물난리가 나가지고 선사댐이, 산사댐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시점이 있고, 우리나라 인구 가반, 남한 인구의 가반 되는 5천만 명 정도가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동원의 재산상 손상을 못했던 일이라는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져가지고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난리 하니까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생각이 나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우리 교회 뭐 1층, 지하는 물론 1층까지 막 물이 차가도 사택에 책을 일부 설교까지 일부 놔두는데 막 설교 온거가 다 뭐 피아노 뭐 할 것 없이 다 해가지고 버린 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버리면서 울지 않았는데 못하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참 몸부림치면서 준비했는 설교 이런 거를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처럼 컴퓨터나 잘 돼 있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백업 시켜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저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그거 정리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해서 다 입력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되면 책을 한번 낼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오던 제자들이 어디에서 그 광풍을 만났는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도 성지순례 다 가보셨지만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소천한 이현우 목사하고 기독교 방송 주관으로 산상 집회를 같이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가보시긴 하지만 실망하잖아요. 여행하는 처음 가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가?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우리는 호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할까? 바다의 이 갈릴리 호수 둘레가 18km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 거리의 측정이 10km밖에 안 돼요. 그 수면으로 딱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이 보이기 때문에 실질로 보면은 2, 3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조그마한 호수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독 갈릴리 호수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만 더 가면 대라는 것을 만나 지중해를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갈릴리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바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 바다라고 지칭을 부르는 것은 메마른 팔레스타인 광야에 있는 유일한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이 갈릴리 바다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갈릴리는 그 명칭이나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크기는 실질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지 않기 때문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셔서 알겠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고기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돈 주고 다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잡숴보시고 실망했을 거예요. 나는 아이고 맛이 없어가지고 먹다 버리겠어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별로 많이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는 그 조그마한 호수. 그런데 이 호수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좁은 바다 위에 엄청난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거의 전복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꼭 한번 가보세요. 안 가시고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면 갈릴리 바다에 보면 양옆에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덕 밑에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배경은 4,000m가 넘는 헬몬산이 딱 하얀 머리를 내밀고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헬몬산 꼭대기에서 냉기류가 발생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것들이 얼음을 녹아내려가지고 계곡을 향해서 물이 급속도로 내려오는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이 빨리 내려오면 바람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헬몬산에 그 얼음이 녹아가지고 냉기를 타고 막 내려오면서 폭풍을 일으키는데 그게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럴 때 생겨나는 바람의 위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든 것이 그 바람과 함께 빨려 들어가고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러한 무서운 광풍이 불어 이 조그만 호수를 없애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에서 주는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인생의 바다에 불어오는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못합니다. 나만 만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곳이 어디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들이 자랐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왔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모든 생계를 이어왔던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주민이 어디는 다 찾아갈 정도의 익숙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이 부름받은 곳이 바로 거기 아닙니다.
이곳에서 살면서 지금 자기들이 만나고 있는 광풍과 비슷한 광풍을 수없이 만나면서 살아왔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한두 번 만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수없이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들이 만난 광풍은 이전의 광풍과는 다른 광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광풍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광풍을 내가 만났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광풍이 불어왔을 때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노력해봤지만은 광풍 앞에서는 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한 자기들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광풍은 그래도 어떻게 다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만나는 광풍은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을 깨우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불었던 광풍은 광풍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강인한 제자들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주님은 광풍을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문제들 참으로 많습니다. 자녀들 문제, 경제들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뭔가 잘 될 때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자꾸 어려움을 겪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는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서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11사람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향년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말로를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박해와 멸시와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거지 아닌 거지로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것을 잃거나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광풍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를 괴롭히다 하는 그중 어떤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런 고통 겪지 않았을 텐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냐? 에? 문제가 있으면 불행한 것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들을 넘어서서 강인한 믿음을 소유하고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광풍을 만났을 적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여러분 그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광풍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아 믿음이 있어서 큰 창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풍을 만났을 적에 그 광풍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바라보는 광풍의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광풍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광풍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광풍이 심상치 않은 광풍이에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가져다 주는 광풍이에요. 제자들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등등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불어오는 광풍을 보고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바람이 얼마나 무섭게 불어왔던지 지금껏 자기들이 경험해왔던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광풍 속에서 무엇을 봤어요? 바로 죽음의 그림자를 봤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광풍이 불어왔을 적에 그 광풍 속에서 평안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제자는 불불을 떨고 있는데 주님은 고문에서 베개를 하고 그리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광풍 속에서 평안을 보신 주, 광풍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던 제자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들린 제자들이 주님께 소리 지르기를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기를 잠잠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람과 파도가 찬란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전능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 얘기지만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 등록 날짜가 돼도 우리 사람이 요거 내일 아이들 등록 날짜인데 등록금 내야 될 날짜인데 마감 날인데 어떻게? 제가 한 번 농담으로 하나님 내일 아이들 등록금 마감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도 아니고 그냥 투정 비슷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말씀에는 주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꼭 등록금만큼 많기도 적기도 않고 꼭 등록금만큼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난 그런 걸 처음 믿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걱정 많이 하죠. 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함으로 내 길을 한치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라고 하면 걱정해야죠. 그런데 맡겨놓은 것도 얼마나 평안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고 루스 정의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 행적이 있네. 아브라함 소리만 나면 책갈 가게 가서 그냥 책을 구입을 해서 돈 없어. 그 다음에 갈렙을 좋아해서 갈렙이라는 저기만 있으면 막 책을 막 구입해. 읽지를 안 해도 책꽂이가 꺼내놓는 거야. 그것만 봐도 좋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떠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는 곳인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보니까 지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문명의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르라는 곳이 발코니가 있고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더래. 수세식 화장실 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변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물이 흐르는데 거기다 큰 막대기 2개 걸쳐놓고 싸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도로가 포장이 됐더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보니까 그 발굴해보니까 포장이 되는데 어떻게 노마에 가보면 돌을 쭉 깔아놨죠. 그런 식으로 다 포장이 돼 있더래.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황량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어요? 가야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삭을 바쳐야 될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종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는 믿었어요. 광풍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그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한테 맡기자고 말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맡기는 거예요. 믿음 다른 거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강풍이 왔을 때 그 강풍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꼭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풍을 만났을 적에 주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제비 흥미진진하게 본 영화가 있을 거예요. 무슨 영화? 타이타닉. 가장 크고 안전하다고 하는 그 큰 배도 그 빙하 앞에 침몰해 버리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타고 있었던 배는 어떤 배예요? 조그마한 조각배요. 근데 그 배는 안전했어요? 폭풍에서 안전했어요? 아니면 가라앉았어요? 안전했거든요. 주님이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네. 저는 풍수 같지요. 걱정을 한다니까 풍수 같잖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전능하신 주님을 믿어요. 우리 딸아이가 시집 안 가고 영국으로 갔을 때도 내가 그랬어요. 우리 딸아이 돌아오라고 하고 난 이후에 너 5월달 안에 틀림없이 너 결혼할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웃어. 근데 5월달은 4월달에 결혼해서 지금 아이 낳았어요. 그것도 박사 사이 얻어가지고.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나는 그 체험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믿으니까 된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과 함께라면 광풍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무서운 것이지 그분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운 건 전능하신 주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분을 믿었다고 하면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전능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분 의지하면서 광풍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